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무더웠던 여름인데요.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또 많은 사역들도 잘 감당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9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인 시몬 페레즈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 가운데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개혁을, 혁신을 이룬 사람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크고 담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억의 반대말이 뭐죠? 망각? 잊어버림? 그 정도로 대답을 하면 아니요,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입니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것을 떠올리고 반복하는 것뿐이지만은 상상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나의 모든 삶을 걸 만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그리고 민족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둡고 그리고 또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5년을 지냈던 에스겔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그에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과 그리고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에서 큰 빛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서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반드시 미래는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꿈이 있죠? 내게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이 정말 그것을 향해서 난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데 결코 후회하지 아니할 진정한 소망입니까?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소유해봤고 경험해봤지만 그는 훗날 후회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허망한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진짜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전부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시는, 날로 새로워지시는 정말 감격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소망이 넘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야만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로마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변화의 책입니다. 위대한 책입니다. 독일의 수도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고 좌절하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그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후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흠 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했고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불평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내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이 통과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루터의 변화로 말미암아 독일과 유럽 전체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위대한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로마서는 변화의 책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체인징 북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것이죠. 왜요? 이 로마서는 한 가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크루즈를 하는 가운데 한 가족이 가는데 그만 5살 된 아이가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구조되기까지 그 딸과 함께 있었고 이 아버지는 영웅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깊은 죄와 죽음의 바다로 뛰어들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성경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끝값은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죽음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은 오직 위를 바라볼 때, 즉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류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게 될 때는 짐승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합니다. 의미가 무엇이죠?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어요. 홀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 끝이 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향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데 지나가기에는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그는 깊은 잠에 두려움과 흑암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타는 그 횃불 화로 가운데 보이는 그 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주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그 언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능력,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계약에 임하셨는데 그 언약은 2000년 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일방적입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약속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사람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나는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적어도 더 선하고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의로워지는 것이 있고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뭔지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지위 그리고 성공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정체성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또 일이 안 되고 그리고 실패한다면, 은퇴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난 잊혀진 사람이야, 난 패배한 사람이야,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삶을 살아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우겠다, 그리고 인기와 명성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웠었던 모든 그 죄악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겐 천국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정말 정장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밑바닥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안 그렇은 것처럼 표정을 지셨는데요, 엉망진창인 것 우리 모습을 다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구했다. 너는 영원히 괜찮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괜찮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괜찮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넘치는 소망을 가지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위대한 변화의 책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의로워진다, 구원을 받는다 있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지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데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준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헛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천국에 가기도 하고 못 갈 수도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한 복음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직분이 있다, no,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신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제자들이 정말 부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부럽긴 하죠. 제자들 왜 부럽습니까? 놀라운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적의 현장,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감격적인 그 현장 속에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겠어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됐겠어요? 그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 부러우세요? 저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실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거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를 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 좌편 우편에는 우리 아들들 앉혀주세요. 놀라운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좌의정 우의정 자리는 우리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주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뭘 원합니까?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탐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원하는 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출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러면 자기들도 출세할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훈련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자 다 뿔뿔이 도망가고요. 심지어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제자들보다 나은가요? 제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연약하고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전혀 1도 없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장차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순교도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하십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가시지만은 그러나 떠나시면은 뭘 보내신다고요? 그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양식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고 신비요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오실 때만 거짓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믿고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이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 악몽을 꿉니다. 제가 꾸는 꿈은 목사의 꿈인데요, 어느 날 강단에 섰어요. 그런데 원고가 없는 거 있죠? 와, 땀이 줄줄 나고 막 말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끔찍한 꿈을 꿔요. 아직도 은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끔찍한 일이 뭘까요? 제가 오늘 원고를 가지고 여기 섰는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저의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말이고 꽝이죠. 뻥입니다. 사람의 말일 뿐이니까 땅에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죠. 안 계시면 뻥이에요. 여러분, 뻥입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직분 다 뻥이에요, 뻥. 성령,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당신의 영을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주님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건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러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 부러워요? 부럽다고 그러시네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 거죠. 여러분들은 가짜죠. 뻥이에요.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오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윈 해치 목사님께서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내게 채우사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하셨는데요,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숨결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들은 진정한 소망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찬송가 196장 가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어디에 산다고요? 나
영원한 주님 나라에 살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흘러넘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 번째로, 성령이 넘치려고 하면, 여기 넘친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overf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언제요? 기쁨과 평강의 사람이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고 슬퍼요. 정말 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평강이 없고 불안해요?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열매는 기쁨과 그리고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늘에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고 날로 그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풍성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셔야 돼요. 기뻐야 돼요. 평강이 있으셔야 돼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잖아요. 성령 계시잖아요. 기쁘고 평강하세요. 소망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사람들 만나면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평강이 넘쳐요? 그러죠?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슬퍼 보이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연히 슬퍼져요. 자연히 우울해져요. 고독해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그리고 불행, 그리고 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외로워하고 부족해하고 갈급해하는 것, 왜 그렇죠?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왜 낙심하는 거야? 왜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울해? 그럴 때 우리는 자신과 깊은 대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그래? 그건 무엇을 소망했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여러분, 뭘 원하세요? 성공과 돈과 쾌락과 만족? 기쁨과 평강은 멀어지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시편 42편 5절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러나 그는 곧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주님을 우리들이 의지할 때 주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지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언제 평안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또 스타가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을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기쁨의 상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비우고 그분을 채우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기쁨이, 평강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9만 시간을 일한대요.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직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하잖아요. 근데 뭘 위해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지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직업과 일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분,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만해지고 무결의 기준을 막는 것입니다. 절망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직장을, 성공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성공하면 대단히 여러분 교만할 거예요. 사람 안 보일 겁니다. 실패하면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영혼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뭘 위해 수고하나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주님 말씀은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킹 오브 킹스 영화, 그 애니메이션이 지금 거의 상영이 종영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셨어요? 많은 분 보셨는데요.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석권하다니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성호 감독의 새롭게 해서 간증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돈이 돈. 자금 조달부터 어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장성호 감독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이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세계에 내가 영화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이름 높여보겠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만 있다면 더 기쁨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이어가다가 영화를 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조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계산을 팍 하더니 아니 미국에서 이미 900억 수익이 생겼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00억 생겼는데 정말 11조 할 거예요? 그때 장성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 영화를 만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지한 깊은 신앙의 간증인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평강과 기쁨이 비로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매우 가깝습니다. 주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직업과 일과 모든 삶이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업이요, 그리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의 길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섬기고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은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영혼이 내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는요 황폐한 사람. 여러분들 만나면 영혼이 어쩜 그러면 아름다우세요? 어쩌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세요? 그러나요? 만나면 썰렁해, 너무나 황폐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들의 외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떻든지 우리의 영혼과 내면 세계 속에서 주님이 계심으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평강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또한 권력과 재물과 인기가 다 있어요. 내면 세계가 황폐해요. 텅 비었어요. 꽝이에요. 천박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덥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를 7번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정말 로마서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짧지요. 그러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읽을 때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 우리들의 감동을 전해주고 영향을 주는 존 베일리 목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어둠과 혼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날로 막 감격하며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우리 온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